시간에 신명기 21장 5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3항목을 살펴봅니다. 이 5가지 항목이 뭔가 주제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사회규범으로 학자들이 묻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1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는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두 번째 여자 포로와의 결혼 주제는 이어지는 상속의 문제, 또 불효자식의 문제, 그리고 불효자식을 처형하는 문제는 이어지는 그 처형당해서 죽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과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첫째로 15절에서 17절은 맏아들의 상속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아내를 가지는 일부 다처제의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 당시의 주변 사회와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았고, 또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한, 이 신학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신학에서도 이건 허용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해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 원래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수준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주느라고 이 허용하시는, 놔두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도, 이혼, 노예제도, 또 여기 나오는 일부 다처제, 이런 경우들도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 벌써 일부 이처죠. 처가 둘이죠. 두 아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야곱이 라헬과 레아, 뭐 결국은 아내가 넷이 됐지만 먼저 결혼한 레아와 라헬 둘 중에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런 내용을 적용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맘몬 신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사랑도 충성도 이쪽 저쪽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질 수 없게 돼 있다. 만약에 둘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한쪽은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하게 돼 있고, 둘 다 똑같이 충성하겠다라고 할지라도 한쪽은 더 충성하고 한쪽은 덜 충성할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마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했겠죠. 두 명 다. 그렇지만 두 명 다 똑같이 사랑하느냐?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 바에야 살다 보면 대화하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얄미운 감정도 있고 싫은 감정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나한테 더 잘 맞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죠. 뭐 학교에서도 왜 선생님이 애들을 편애합니까? 뭐 집에서도 부모가 왜 자식 간에 똑같은 자식인데 편애합니까? 그러지만 나하고 맞는 학생이 있고 나하고 맞는 자녀가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자녀가 있고 학생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도 나하고 잘 맞는 학생 부모가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선생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도 똑같이 부모도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부모인데 왜 엄마만 더 좋아하냐, 왜 아빠만 더 좋아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마음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두 명이 있다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지만, 제가 왕의 규례를 다루는 가운데 왕에게 금지된 것, 제한된 것 중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일부 일처인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일부 일처 가정에도 문제가 많은데 일부 다처가 되면 그 문제는 산술급수적 플러스로 많아지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로 많아진다. 일부 일처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10개였다고 한다면 일부 이처라면 더하기 해서 20개가 되는 게 아니라 10 곱하기 10 해서 10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각 아내가 낳은 자식들 사이의 관계, 또 나중에 훗날의 재산 상속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부인이 많잖아요. 또 자식이 다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거냐 하고 얼마나 그 암투가 있습니다. 독살도 하고 뭐 암살도 하고,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현대적으로는 재벌가에 보면 뭐 서자, 숨겨진 자식, 이런 얘기 뻔하게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 옛날 왕가의 그 암투하고 현대 재벌가의 암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게 다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일부 다처제예요.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 가려고 아내들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맏아들이, 그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맏아들, 원래가 맏아들한테 상속을 하는 거야. 이게 맏아들 장자 상속이 기본적인 어떤 문화와 관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면 그냥 장자 상속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네? 그러면 관습대로 그래 네가 장자니까 너한테 상속해 줄게 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아들한테 상속하고 싶지, 내가 덜 좋아하는 아들한테 상속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재산의 주인이 자기인데 자기 마음대로 상속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서양 학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서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까지도 동양권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에는 어떤 문화가 전통적으로 있느냐 하면 수치의 문화가 있어요. 수치. 그냥 어떤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이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 체면을 차리는 문화.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전체적인 관습이 어쨌든 장자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일종의 암묵적인 룰인데, 어떤 사람이 그 룰을 어기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을, 장자가 아닌 장자를 밀쳐놓고 둘째나 셋째인데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속을 해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그런다. 그러면 그게 수치,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죽도록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끔 뭐 드라마나 뭐 그런 데도 나오지만 아들이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쯤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수절을 하죠. 과부가 돼서.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근데 이게 이제 연려다 이렇게 이제 나라에 이 상소가 들어가면 나라에서 연료 비도 세워주고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하면 이게 가문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가둬놓고 음식도 안 주고 굶어 죽여놓고 보고하기로는 이 며느리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굶어 죽었다. 이게 연료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이 가문의 수치, 체면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게 굉장히 심했고요. 이스라엘도 또 이 그리스 로마 문화도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이 조그만 마을에서 흔히 하는 말로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그런 동네에서 맏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들한테 상속을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어느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이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을 깨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저거 못난 인간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주로 감정이죠. 이성은 관습을 따라야 해 이렇게 말할 거고 내 감정은 그래도 나는 얘가 더 좋은데. 이성과 감정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속을 해줘야 될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누구의 자식이 됐든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든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자식이든 누가 됐든 장자에게 상속해줘라. 성경은 이 맏아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맏아들로 태어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했어도 누가 먼저 나올지 그거 엄마가 출산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요 놈이 더 예쁘니까 요 놈 먼저 내보내야지 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자, 수정 과정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먼저 나온 놈이 먼저 수정이 됐겠느냐? 뒤에 나온 놈이 먼저 수정이 됐겠느냐? 야곱이 먼저 수정이 됐으니까 뒤에 있고, 에서가 나중에 수정됐으니까 앞에 있다가 뒤에 수정된 놈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뒤에 나온 놈이 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먼저 나온 놈이 형인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도 뭐 현대 그 발전된 의학으로도 이 불임 부부의 임신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이 고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모세오경 시대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자, 임신을 조절할 수 있었을까요? 출생 순서를 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누가 맏아들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신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그건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먼저 아들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근데 정작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은 아이를 임신조차 하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고약하게 보셔서 태를 닫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고 레아는 왜 라헬이 임신을 못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임신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라헬이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요. 나도 임신시켜달라. 나도 아이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야, 그래.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당신 그렇다고 뭐 부부관계를 안 했겠어요? 더 사랑하니까 부부관계를 더 많이 했겠죠. 나중에 합한채 얘기 나올 때도 보면 라헬이 마치 야곱이 누구랑 자야 될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안 되는 건 어떡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당신이 임신되고 안 되고를 내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화를 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맏아들에 대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아버지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첫 소산을 바치죠. 짐승의 맏배를 바치죠. 자식의 초태생을 바치죠. 왜? 그게 그 사람의 그 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 맏아들의 상속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천부적인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냐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이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걔를 맏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뺏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금지.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구약 이 시대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가부장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도 이 가부장의 어떤 감정과 애정 그런 것과 별도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부적인 법적 권리와 책임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돼. 내가 더 사랑하니까 얘가 둘째지만 얘한테 상속해야지. 아니.
물론 여기서 상속이라는 건 그럼 첫째에게만 상속하고 둘째, 셋째는 상속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상속은 자식에게 다 줘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둘이다. 그럼 아버지 재산을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둘은 장자에게 주고 하나는 둘째에게 주는 거예요. 어쨌든 장자는 다른 동생들보다 2배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 2배 상속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재산 상속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의 원리가 숨어 있다.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공의가 실천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18절에서 21절은 불효자식의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상속을 다루고 뒤에서는 불효를 다루는 이 구조가 뭔가 굉장히 묘하게 느껴져요. 자, 상속은 정상적인 부모 자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 불효자식을 처벌하는 그 일은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가 자기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고리타분하다고 하면서 배척합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리가 없지만, 아주 특이한 경우에 어떤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위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그 자녀가 하는 행동에서 자기를 부모를 위한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면 부모가 너는 이런 불효자식 이러면 자녀가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부모가 너는 불효자식이다 이러면. 부모는 나름대로 자식한테 해주고자 했는데 나중에 자식 새끼가 커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가 나 때는, 그래서 라떼는 뭐 이런 이제 표현들도 사용을 하죠. 나 때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꼰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한테 나 때는 이라고 말하면 꼰대예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이잖아요. 그건 당신들 살던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살던 옛날 얘기 나 때는 그러면 꼰대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때예요? 젊은 세대의 때잖아요. 늙은 세대의 나 때는 옛날이고 젊은 세대의 나 때는 지금이에요. 그러면 늙은 세대가 나 때는 얘기하는 건 꼰대고 젊은 세대가 나 때는 얘기하는 건 꼰대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는 나 때는 그러면서 나 때는 이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 때는 그래요. 젊은 세대가 자기 때의 기준을 들어서 늙은 세대의 그때의 기준을 배척한다면 그것도 꼰대죠. 늙은 세대가 자기 때의 기준을 놓고 젊은이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꼰대면 젊은 세대가 자기들 기준으로 늙은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럼 그건 꼰대가 아니에요? 둘 다 꼰대죠. 늙은 꼰대, 젊은 꼰대. 자, 18절로 넘어오면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자식이 있거든. 그래요. 자, 이 불효자식의 모습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쯤에 해당되지만 굉장히 현대적으로 들려요. 고대의 불효자식의 모습과 현대의 불효자식의 모습이 제가 볼 땐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부모 자식 사이의 이 세대 갈등이 늘 있어 왔지만 특별히 현대에 와서 그것이 부쩍 문제가 된 것처럼 저희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65년생인데 65년부터 X세대에 그랬어요. X세대. 요즘에는 MZ세대에 그러죠. 그래서 이 세대를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전 세대하고 전혀 다른 새롭기도 하고 생소한 세대다라는 뜻에서 X는 이제 수학에서 이게 뭔지 모른다 그럴 때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세대야 해서 X세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세대야. 그래서 X세대라고 붙였던 우리 세대도 우리 자식 세대 MZ세대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현대에 들어서만 그런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모든 세대의 갈등,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모든 시대에 있어 왔어요. 저는 그것을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그걸 전혀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본문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것은 결국 권위에 대한 순종이냐 반항이냐 하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세대는 자기 윗세대의 권위에 반항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 반항의 정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젊은 세대는 자기 윗세대의 권위에 순복하기보다는 반항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반항하던 젊은 세대가
나이를 먹어서 늙으면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반항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젊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못한다 자식한테. 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못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어떤 짤에서도 본 것 같아요. 결국 세상도 사람도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이 시대에 와서 뭐 새롭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죄인인 인간이 자기 위의 권위에 순복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알량한 지식, 감정, 의지, 경험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고집을 부리면서 반항할 것이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럼 뭐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우리 자식 새끼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엄마가 뭐 한다고 그래. 근데 인생을 더 살았다는 게 그렇게 만만해요? 그 문제가 세대에서 세대를 흘러가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차이일 뿐이지 근원적인 부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신인류, 아니요, 똑같은 인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 전엔 신인류라는 건 없어요. 다 구인류죠. 그래서 그 불효자식의 부모는 그놈을 붙잡아다가 성읍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 이 마을 법정이에요. 지방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이 앞에는 방탕한다, 술만 마신다가 없었는데 여기 따라 붙죠. 이거는 뭐 없는 일을 만들어서 말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게 이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 문맥을 보면 이거는 신고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끌고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그 불효자식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투석형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부모가 그 불효자식이 사형을 당하도록 고소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자식이 반항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가 이 본문을 본다면 그게 무슨 부모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슨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던지는 부모가 그게 무슨 부모야,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법적으로 아이가 어리면 혼자 집에 있더라도 집에 혼자 둘 수 없게 돼 있어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있든가, 정 없으면 이제 애 봐주는 베이비시터 고용해서 같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아동학대, 죄 이래갖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때리면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해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나 학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데 엄마, 아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여기 있는 이 불효자식처럼 죽어라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래서 때렸어요. 때렸더니 한 대 맞고 하는 소리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세대에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죠. 지가 잘못해서 맞아놓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요? 여기 고소 내용 중에는 이 방탕하다, 이 방탕하다 하는 말은 이게 원래는 흔든다, 이렇게 쥐고 흔들다, 흔든다, 진동하다. 또 이게 이제 의미가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쥐고 흔들면 이게 나사가 풀려서 느슨해지죠. 그래서 느슨해지다, 해이해지다, 낭비하다, 또는 후 불어서 넘어뜨리다, 난폭하다, 이런 뜻이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사용됐어요. 분사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 동사를 분사로 쓰면 그 사람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부모에게 반항하면서 늘 술에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기다가 난폭한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을 잠언 1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 아까 제가 수치와 체면 문화 얘기했죠. 여기 수치가 또 나오죠. 그런 자식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부모와 자식의 일반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자식이 어떤 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일단 부모는 자식을 숨겨주게 돼 있어요. 편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모가 단순히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들어 처먹는다고 그 이유만으로 너 이놈 새끼 죽어 하고 고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말로 악질적이어서 차라리 죽는 게 정말 더 낫겠다, 이런 놈은 살 가치가 없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 오죽하면
부모가 자식을 신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건 그냥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방법정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다. 이런 인간은 살 가치가 없어.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그래? 이러면 사형하는 거예요. 이 불효자식을 공개적으로 투석형으로 죽인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불효자식의 상태를, 행동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허용은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균형을 잡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은 이 시체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형된,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공개적인 처형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처럼 나무에 매달고 왜 이 사람이 처형을 받았는지 죄명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처형받아서 죽은 시체를 나무에 모두가 보라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효자식이라서 투석형으로 죽었어요. 그래야 그걸 보고 불효하면 안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이 본문의 일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특히 어느 부분이냐? 23절에 있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왜 받았어요? 범죄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죽어서 모든 사람 보라고 지금 전시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죄인의 시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 신명기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적용을 한 것뿐이지. 22절에 보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은 사형시켜서 그냥 놔두거나 그냥 뭐 매장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다시 투석했으면 이게 돌무더기가 있을 거니까 돌무더기 다 치우고 시체를 거기서 꺼내서 뭐 그 시체를 뭐 씻었겠어요, 어쩌겠어요. 죽은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보라고. 불효자식 이렇게 된다. 우상숭배자 이렇게 된다. 간음한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수기에서 제가 바알 부월 사건 설명할 때 이 범죄한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대낮에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민수기 25장 4절에 이게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매달아라, 그런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공개 처형이. 근데 이 경우는 처형은 이미 됐고 처형당한 시체를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머리도 깨지고 여기저기 찢기고 한 그 흉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놔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게.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죄의 처절한 결과를 직접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짐은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시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을 몇 날 며칠 계속 그렇게 매달아 두는 게 아니고 해질 때 되면 내리라는 거예요. 해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서 매장해라. 일벌백계의 효과를 그거를 뭐 며칠 놔둬봐요. 몇 주 놔둬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퍼뜩 났어요. 이게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겠구나. 정확한 구절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잠언에 그런 말씀, 불효자식은 독수리가,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무리 독수리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쪼아먹겠어요? 그건 주로 어떤 장면이냐, 전쟁이에요. 시체들이 있으면 이제 군대 떠나가고 시체들 벌어져 있으면 까마귀든지 독수리든지 와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눈이니까 눈을 쪼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럼 까마귀, 독수리가 와서 눈을 쪼아먹거나 뭐 내장을 파먹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에 그 흉년 들어서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달아 죽였을 때 그 새가 그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느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막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효자식은 새가 눈을 쪼아먹는다는 얘기는 이 처형, 죽어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처형당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인 게 아니고 죽어서 나무에 매달아 놓은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는 일벌백계 효과를 위해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반나절이 될 수도 있고 처형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그날 전시해 놓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도 그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놓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부정이 퍼져나가요. 땅을 더럽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죽은 시체 자체가 부정해요. 그래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죄인의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이 퍼지는 효과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억제해서 다 보고 두려움을 가져 해서 부정이 퍼져나간 걸 억제하셨지만 해가 진 후에도 매달아 놓으면 그때부터는 부정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정이 퍼지기 전에 이제 시체를 내려서, 그러니까 그 전시 효과는 짧지만 짧고 굵게 하고 내려서 매장을 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섬세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의 총체인
율법대로 살게 하려고 정말 이모저모로 신경을 많이 쓰세요. 본문의 원래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도 행동에도 좀 섬세해질 필요가 있어요. 거칠게 함부로 막 그냥 생각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좀 배려하면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신앙적인 삶에서도 규모 없이 막무가내로 할 게 아니고,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마이크가 자꾸 이러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정말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섬세하고 세심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상속과 불효 그리고 처형된 시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또는 찬송하면서 가사를 참 의미심장하게 읊으면서 찬송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도 세심하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